우리 오늘의 말씀은요,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574페이지에 있습니다. 574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574페이지,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574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의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이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요,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함께합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요, 순종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순종이라는 단어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참 익숙한 단어입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브라함 때부터 이 순종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순종에도 깊이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그래서 이런 깊이 있는 순종의 모습을 우리 함께 나누며 은혜 속에 있고자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1자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살려준 여인은 과연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모르시겠죠? 우리 수넴 여인입니다. 여기서 수넴 여인은요, 우리 이 여인의 이름이 아니고 이 여인이 살고 있던 마을의 이름인데요. 즉 수넴 여인이란 수넴이라는 마을에 살고 있던 여인을 뜻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4장 말씀을 보시면 이 여인이 자주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나오냐 하면요, 첫 번째는 엘리사를 잘 섬기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아 아들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얻은 아들이 죽었을 때 또 등장을 합니다. 이 수넴 여인은요, 아들이 죽자 그 길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언제 등장을 하냐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수넴 여인에게 엘리사가 찾아가 하나의 예언을 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어떤 예언을 전하냐면 이 땅에 기근이 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이 땅을 떠나 있으라는 예언을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수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그 즉시 그 땅을 떠나서 7년 동안 블레셋 땅에 머물러 있다가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사가 말씀을 전해주자 수넴 여인은 이 말씀에 순종하였습니까? 아니면 불순종하였습니까?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처럼 순종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기도하다가 또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말씀이 임하시면 우리도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야 할 것은요, 그 이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보니까요,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에서 7년 동안 살고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하나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자신들이 없는 동안 자신들의 집과 땅에 누군가가 들어와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유럽 여행을 한 달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마치고 딱 집에 들어가 보니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집에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원합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그렇겠죠? 오늘 수넴 여인 또한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황당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 집인데 당신들은 누구냐? 얼른 나가라. 이처럼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안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경우냐? 우리가 여기서 몇 년을 살았는데 이 집은 내 집이고 이 땅과 이 밭들은 다 내 거다라고 우기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상황이요, 바로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수넴 여인이 7년 동안 집을 비워뒀더니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집에 들어와 이 집과 이 토지를 우리 점유하고 자기들 것이라고 우기고 있는 상황에 이 수넴 여인은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수넴 여인은 아들과 함께 왕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수넴 여인이 누구를 찾아갔냐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오늘 누구를 찾아갔다고요? 왕을 찾아갔다는 대목을요, 우리는 유심히 봐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라면 이처럼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를 찾아갔을 것 같습니까? 우리 엘리사의 말을 우리는 따랐습니다. 듣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에 가고 7년 동안 있다가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앞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의 집과 자신의 전토를 차지하고 내놓질 않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라면 누구를 찾아가시겠습니까? 엘리사입니까? 아니면 왕이십니까? 자, 우리 엘리사를 찾아가신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엘리사를 찾아가고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우리 보통의 사람들은요, 누구를 찾아가냐면 엘리사를 찾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네가 블레셋 땅으로 나를 가라 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나는 말씀에 순종했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지금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커져버렸다? 이처럼 이야기를 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순종에도 깊이가 다름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오늘 수냄 여인처럼 문제를 만났을 때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왕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라 이야기를 했느냐? 무엇이라 이야기를 하냐? 우리는 순종했을 뿐인데 내 집도 내 땅도 다 남에게 빼앗기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따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닐 것 같으신가요?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었고 우리들도 그럴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그랬냐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인도할 땅으로 저들을 데리고 가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신다. 그러니 함께 가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아멘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들 즉시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만났을 때, 홍해바다를 만나고 쓴물 마라를 만났을 때 그들은 누구를 찾았냐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찾았습니까? 원망할 대상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모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들이 말한 것들이 그대로 적혀 있는데 그들이 무엇이라 말을 합니까? 모세를 찾아서 이처럼 이야기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죽게 하려고 이끌어 왔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쓴물을 맛보고 나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이르길 마실물이 없다라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이들은요, 처음에 다들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순종은요, 깊이가 없는 얇은 순종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요, 문제를 만나자 자신에게 우리 이야기한 그 사람을 찾아가 우리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냄 여인은요, 오늘 누구를 찾아갔다 이야기합니까? 왕을 찾아갔다 이야기합니다. 왜 수냄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가 따지고 원망하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요, 수냄 여인의 순종은요, 깊고 깊은 순종이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깊고 깊은 순종은요,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바다에도 보면요. 물이 깊으면 깊을수록 요동치지 않고 우리 잠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얇으면 어떻습니까? 파도가 치고 물이 풍랑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스냅 여인의 순종은 깊은 물과 같은 문제 앞에 흔들리지 않는 순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스냅 여인은요, 엘리사에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스냅 여인은 분명히 이 땅에 벌어질 예언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땅에 벌어질 기근을 피해서 우리 블레셋에 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스냅 여인은 감사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7년 동안 다들 기근을 겪었는데 자신은 블레셋 땅에서 기근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기근이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아십니까? 우리 열왕기하 6장 24절과 25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요, 아람 왕이 사마리아로 쳐들어와 사마리아를 빙 둘러싸고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이 인위적인 기근을 겪게 되었을 때의 일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먹을 것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자 그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나귀 머리는요, 보통 먹지 않습니다. 다 그냥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은 80세겔에 팔리는 사태가 일어나고 비둘기 똥, 우리 4분의 1값도 은 5세겔에 팔리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은 고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고통을 스냅 여인은요, 엘리사의 예언을 통해서 피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 스냅 여인은 엘리사를 원망할 수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스냅 여인은요, 문제가 발생됐을 때 누구를 찾아갔던 것입니까? 왕을 찾아갔던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스냅 여인이 깊고 깊은 순종을 보이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축복을 들어 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보면 때마침 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까? 이 수넴 여인을 알고 있는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종이었던 게하시가 왕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수넴 여인이 왕에게 찾아가고 왕도 처음 보는 사람일 텐데 내가 이 집이 주인이었고 내가 이 집이 이 전토의 주인이었다라고 주장한들 이 수넴 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때마침 누구를 왕에게 보내놓으셨기에 우리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종이었던 게하시를 먼저 보내놓으셨기에 그 수넴 여인이 주장하는 것이 왕에게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때마침 말씀을 보면요, 게하시는 왕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행했던 기적들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수넴 여인이 아들을 데리고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게하시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바로 이 여인이고, 이 여인이 아들임을 증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비하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다 들은 왕은요, 우리 6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다 들은 왕은요, 관리를 붙여 이 여인이 자신의 땅을 다시 되찾도록 도와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떠나 있는 우리 7년간의 소출까지도요, 다 돌려받게 도와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이 여인이 받게 된 것입니다. 왜 이게 축복입니까? 다른 사람들이라면요, 얇디 얇은 순종을 하였기에 전혀 받지 못할 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4장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이 말씀은요, 엘리사의 제자들 중 빚만 잔뜩 남긴 채 우리 죽음을 맞이한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제자에게는요, 두 아들과 아내가 있었는데요, 빚 때문에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의 아내가 우리 엘리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여인에게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기름 한 병이 조금 있다라고 하자 주위에서 그릇을 빌려오라고 명을 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도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여 주위에서 그릇을 많이 빌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방에 들어가 그 빈 그릇에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요, 계속해서 나와 그 모든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가득가득 채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으로 빚도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라면 우리 엘리사가 그릇을 빌려오라고 할 때 얼마만큼의 그릇을 빌려 오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기적을 경험했을 때라면요, 아마 다들 가갖고선 어디 사오던지 아니면 무슨 공장을 하나 인수해 오던지 해갖고 그릇을 집안에 놓을 데가 없으면 막 이웃집에라도 쌓아놓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엘리사가 명하였을 때 우리는 몇 개의 그릇을 가져오겠습니까? 그것이요, 나의 순종의 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순종으로 준비한 그 그릇의 크기만큼 우리를 축복하심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오늘 수넴 여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사에게 전해 듣고 어떻게 합니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순종하였나요? 아니면 갈지 말지 가족회의를 하고 막 생각을 해보다가 순종하였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즉시 순종한 것입니다. 수넴 여인은요, 우리 그릇에 비유를 한다면 많은 그릇을 빌려온 것이고 큰 그릇을 준비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도요, 그는 엘리사를 찾아가 원망을 하거나 후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를 생각했던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순종이 크기만큼 그녀가 준비한 그릇의 수만큼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인데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바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자기 땅과 자기 집을 돌려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어져 버렸고요. 그리고 그녀가 일하지 않았는데도 그 밭에서 나왔던 그 모든 7년간의 소출을요, 어떻게 합니까? 다 돌려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수넴 여인의 순종이 크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을 다 회복되게 되었던 것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순종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얇디 얇은 순종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 흔들리고 바뀌는 순종이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요, 흔들리지 않는 깊고 깊은 순종, 또 즉시 행하는 그 큰 순종을 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요, 수넴 여인과 같이 순종의 사람으로서 축복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그 순종 속에 조금 더 깊이를, 조금 더 크기를 넓히시는 사람들이 되어 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받는 우리 축복의 양도요, 크기도요, 점점 넓고 깊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똑같이 순종한 것처럼 보이는데 왜 저 사람은 더 많이 받고 왜 저 사람은 조금밖에 못 받느냐? 그것은요, 깊이와 넓이 차이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순종이 깊이를 키우고 넓이를 넓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